구약성경 1273면에 요엘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창세기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축구장보다 큰 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축구장보다 큰 방주를 지었는데 동시대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시기를 200년 정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창조 과학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 노아 시대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환경과 노아 시대에는 이 환경이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궁창과 하늘 아래에 있는 궁창, 그리고 하늘 아래에 있는 궁창을 물은 한 곳에 모아서 이 물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 그래서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바다라고 칭하고, 그리고 궁창 위에 있는 물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구를 지금은 구름, 대기권이 감싸고 있지만 이 노아 시대만큼은 이 물층이 감싸고 있었을 걸로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들에게 물이 공급되어지는 방식은 비가 내려서라기보다 샘이 솟아서 그것이 강을 이루고, 그리고 강을 따라서 이 물이 공급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슬이 충분히 맺혀서 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게 확정이 아니라 추정을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20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는데 그 땅에 한 번도 지금처럼 여름이면 홍수가 나고 이런 적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로 이 땅을 멸망시킬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치광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노아에 대하여 그렇게 폄하하는 일들이 잦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본능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욕구를 따라서 행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가족은 2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모멸감을 느끼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이 되었고 또한 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방주를 지었던 노아 가족만 그 가운데 심판을 면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심판 역시 한 시점에서 일어난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라부터 시작하여서 방주를 다 짓고 문을 닫고 비가 쏟아지기 전까지 2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지금 잘못했으니까 매 한 대 맞아라 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계획하시고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징계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그들이 죽기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노아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요나도 마찬가지였죠. 이방 나라였던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실 것입니다 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며 회개하는 운동이 벌어지죠. 그 나라 이 니느웨 성의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들 왜 저러냐라고 했더니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던 이스라엘에서 왔던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킨다고 합니다 라고 하자 왕부터 시작하여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 멸하시기를 유보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기간이 100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유보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딱 되었다고 해서 실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기로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대하고 바라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대는 경쟁 사회에 살고 있어서 어떨 때 보면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가 참으로 쉬운 그러한 시대를 삽니다. 그래서 경쟁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 누구와 이 초등학교 때부터 또한 중고등학교 시절을 다니면서 경쟁하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참 좋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성적표를 제가 아이들 성적표를 받아보면 전교 석차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저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반에 56명 중에 너가 몇 등이었는지 56분의 몇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전교생이 500 몇 명 중에 몇 등 이렇게 딱 써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시대를 살았던 저희 입장에서만큼은 진짜 경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시적으로 눈에 보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 고등학교 딱 입학했을 때는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입학을 하면 이 정기적으로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는데요. 그 모의고사 볼 때 내가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진학하기로 표시를 하고 시험을 칩니다. 그 시험을 딱 치면 결과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무실 앞에 그 1, 2, 3학년을 벽보에 쫙 붙입니다. 1등부터 100등까지. 그러니까 벽보에 쫙 붙여가지고 야 진짜 피를 말릴 때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100등 밖으로 밀려나면 되게 좀 이렇게 좀 뭔가 불편해요. 그리고 100등 안에 이 끝털이라도 들어가면 뭔가 안도되는 느낌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아마 인권위에서 난리 날 겁니다. 학생 인권위에서 난리 나고 어쩌면 이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난리 날지 싶은데요. 그랬던 시대를 살다 보니 마치 내가 이루어내면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숨을 쉬는 이 호흡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힘을 쓸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갑작스럽게 요절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공급하여 주신 은혜가 없다라면 우리가 하루도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또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반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이 열국에 대하여 열방에 대한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4절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국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심판에 대하여 선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아멘.
오늘 성경 보면 보라라고 우리는 한글 번역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원문은 뭐로부터 시작하고 있냐면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접속사라는 것은 앞에 있는 구절과 연관이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앞에 있는 구절이 뭐였습니까? 32절 1장 33절 말씀 32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 땅에 부어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가를 돌아오게 할 때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여서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사로잡힌 곳에서 돌아오게 할 때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어느 일들이 벌어집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흩어졌던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시 사로잡힌 곳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때가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때다라고 말하는데 반면에 지금 여호와의 구원이 일어나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만국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 대한 이 장소가 어디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은 기드론 계곡이다, 어떤 분은 그곳이 아니다, 뭐 이것 저것이 의견이 분분한데 사실 장소가 어느 곳인지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여호사밧 골짜기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고 여호사밧과 신문하다라는 사이가 우리 본문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로 시작하여서 그들을 신문하리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번역한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여러 단어가 함께 붙어 있는데요. 그런데 원문에서는 이 두 단어가 바짝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골짜기에서 여호와께서 신문하신다 라는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신문하시는데 어떤 이들을 신문하십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던 이들, 다시 말하면 열국들, 열강들, 또한 바벨론, 아수르 등등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원하셨던 그들을 그곳으로 불러 모아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들을 여호와께서 친히 신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곳에 그 의미로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심판하시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심판은 언제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데 흩어졌던 그들이 돌아오는 그때, 다시 말하면 회복시키는 그때에 이 일들이 벌어지겠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통하여 홍수 가운데 구원을 받을 때에는 그를 믿지 않았던 노아의 가족 외의 모든 사람들이 멸절되어지는 상황을 경험하죠. 그래서 노아가 두 번째 시조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는 그러한 일들,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적으로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은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라고 이야기하고 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기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라고 하는 1인칭 시점으로 나의 백성, 나의 기업, 나의 땅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기업, 나의 땅이라고 하면서 소유격으로 하나님께서 1인칭 소유격의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내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뭔가 독특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들의 힘으로 독립하거나 그들의 힘으로 새롭게 나라를 세우거나 그들의 힘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나의 백성을, 나의 기업을, 나의 땅을 내가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내가 이 일들을 행하겠다라고 1절에서도 말하죠.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는데 누가 돌아오게 하느냐?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라고도 동일하게 1절에서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어떠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며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심지어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믿고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느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멈춰져 버리면, 그 감격이 멈춰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기쁨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뭔가 어긋남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확고하여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질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정말 감격하며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믿음으로 부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 이 팬덤이라고 하잖아요. 연예인이나 가수나 연예인을 보면 팬층을 이루어서 그 팬들로 인해서 많은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과거에는 오빠 부대라는 소리를 많이 했었잖아요. 요새는 오빠 부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조용필 아저씨 때나 또 전용록 아저씨 때는 오빠 부대, 이문세 아저씨 때는 오빠 부대 막 있지만, 요새 젊은 시대의 이 가수들에게는 오빠 부대가 아니라 팬클럽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빠라고 부르는 이 형 부대가 없거든요. 형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면 그 팬덤 문화가 많이 발달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팬덤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했던 때가
그 문화 평론가들의 이야기를 따져보면 이런 팬덤 문화는 이 우리나라의 서태지로부터 시작하여서 HTO로 이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집사님도 그 팬이셨습니까? HTO? HOT. 죄송합니다. 제가 그 팬이 아니어가지고 HOT입니다. HTO가 아니고 HOT.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마 그 시대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을 겁니다. 잘 모르면 맛이라도 하지 말지 이러면서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을 텐데 참 감사해요. 수정이 되어져서 HOT. 그렇습니다. 그렇게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건요, 그 HOT가 해체됐다가 이 합쳐서 공연을 할 때 보니까요, 그 팬층이 지금까지 함께 있었던 분들이 막 눈물을 쏟고 이름을 외치며 막 정말 어쩌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공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연예인이고 내가 아꼈던 이 가수인데 노래도 아끼고 음악도 아끼고 사람도 아꼈던 그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서 같이 노래 부르는 것, 심지어 G.O.D가 한꺼번에 모여서 노래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다시 이 완전체가 되어서 공연을 시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 아니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노래를 부를 때 함성을 부르고 그들의 구호를 외치고 그들을 상징하는 이 색깔의 풍선을 흔들고 때로는 응원봉을 흔들면서 그들의 노래에 맞춰서 함께 노래를 하면서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들은 얼마나 희열을 느끼고 심지어 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응어리든가 또한 때로는 그 아픔들을 다 토해내고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노래를 하는 사람들을 이 노래를 통하여서도 그들이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며 그들의 음악을 대할 때마다 감격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면서도 한순간순간마다 다 흩어져 버리고 마음에는 상처만 남고 기쁨이 소실되어져 버리는 것들을 너무나도 자주로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에 의탁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4절의 말씀에 보면 앞에서 읽었지만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의 백성과 동일시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4절의 말씀입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마가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아멘. 제가 이 성경 준비하면서 이 본문 읽으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 보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막 뭐라고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이르십니다. 반사 이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딱 드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이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 막 뭐라고 했더니 반사 이래가지고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머리에 돌리리니. 신속히 돌리는 방법이 뭡니까? 그들이 말했던 것을 내가 다시 읊은 것이 아니라 그냥 반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하나로 묶고 계시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 하나님을 공격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행태가 뭐였냐면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격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였고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에게 행한 것이다, 내 것이었다, 내 은과 금을 빼앗아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일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동일시 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불의한 세상, 다시 말하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 대표되어진 것은 불의한 세상일 텐데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 다시 말하면 열국을 신문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두로 시돈 블레셋 너희 알고 있지, 너희가 나에게 행한 건 내가 그대로 갚아줄 거야 라고 하시며 불의한 세상에 대하여 명백하고 명확하게 심판할 것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은 이스라엘 땅과 접경지를 두고 있는 나라예요. 바로 붙어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북쪽 지역에,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이 해안가에 있는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나라이고요. 블레셋도 지중해 해안가에 있지만 이 다섯 족속이라고 그래야 돼요. 도시 국가들로 인하여서 함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과 싸울 때 그렇게 멀리 느껴지지 않아요. 가사로 갔다 어디로 갔다 이렇게 느껴질 때마다 그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접견지였던 이웃 국가였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은금을 빼앗아고 그것을 빼앗아서 신전에 두고 심지어 그들을 헬라 사람들에게 팔아먹으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다라는 사실이죠. 이웃나라였던 그들이 악행을 행하였던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을 복수하시듯 내가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받은 대로 내가 돌리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그 징계에 대하여 철저하고 명확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때 명백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그것을 갚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행한 것을 그대로 돌려받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앞에서 말했던 앞에서 보면 내가 그들을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내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을 내 백성들을 다시 모으게 하고 너희가 행했던 대로 너희 머리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 자손을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다시 말하면 너희가 헬라 사람들에게 팔아서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흩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먼 나라에 있는 스바 사람에게까지도 내가 너희들을 팔아버리겠다, 유다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팔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7절과 8절은 4절에서 6절 말씀, 앞에서 읽었던 4, 5, 6절 말씀과 이 평행을 이루고 있는 본문처럼 이야기합니다. 이 평행을 이루며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4절에서 6절 말씀이나 7절에서 8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결국 내가 내 백성에게 한 대로 내가 너에게 갚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7절 8절에서도 요약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네가 나에게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갚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게다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는 신속히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하고 7절에는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6절에서는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8절에서는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유다 자손에 의해서 팔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말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같은 이야기, 시편 이 요엘서의 저자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때 히브리 문헌을 보면 강조하거나 신속하거나 확실히 되어질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확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 글을 쓸 때 의도를 가지고 쓰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하고 명백하게 이루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쓰면서 다시 한번 확고하고 신속하게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더디 행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더디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진행시켜가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편에 바짝 붙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이 속담이 우리들에게 좀 맞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 세상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뛰는 놈 위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나는 놈이 있다고 하죠. 그럼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을까요? 묻어가는 놈이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고, 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나는 것에 묻어가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죠.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다, 나는 사람 위에 묻어가는 사람 있다라는 속담이 이 속담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어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묻어가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전심으로 부르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기쁨이 소실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 믿음의 삶의 단계까지 나아가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할 때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구원과 심판을 명확하게 구별하며 동전의 양면처럼 내 백성은 내가 구하겠고 내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내가 멸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 요엘서의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딱 붙어 살아가는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점유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